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비어있는 다윗의 자리를 보며 처음에 사울은 어떻게 여겼습니까? 26절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드디어 문제의 그 날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인사들이 사울 왕과 함께 초하루 행사를 하였습니다. 매월 초하루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공식적인 절기였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부정한 일들이 발생한 자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기에 죽은 사람과 접촉한다 하는 이런 부정한 일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조차도 첫째 날에 다윗이 오질 않자 의뢰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에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자 이번에는 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절친인 요나단에게 묻지요. 그러자 돌아오는 대답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가족 제사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떠났다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도 요나단의 온 신경은 과연 왕인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반응의 결과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이 아주 뒤바뀔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두 번째 질문,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을 향해 사울은 뭐라고 화를 냈습니까? 30절과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왕의 마음을 떠보았지만 역시나 그의 본심은 분명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두둔에 사울은 순간적으로 돌변하더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요나단 내가 왕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그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된 마당에 요나단도 지지 않고 아버지에게 뼈 때리는 말을 던집니다. 이어지는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서 다윗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가? 무죄한 자를 죽여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왕위인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옳은 일인가 하는 말이지요. 아들의 이 정당한 지적에 이성을 잃은 사울은 제 자식에게도 창을 들어 던지려 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라도 창을 들고야만은 왕의 정신 나간 행동에 그 식사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사울의 본심을 알아차린 요나단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렇게 혹시나 하고 바랐던 초하루 행사는 역시나 하고 파투가 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찌 될지 이제 요나단의 눈에 훤히 들어왔습니다. 그는 슬픔에 아무것도 입에 대지를 못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 질투에 눈이 멀어 자기 자식에게도 창을 겨누는 사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다윗이 이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요나단마저도 이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은 정작 자신의 권력을 이어받아야 할 왕세자 요나단에게도 창을 겨누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왕위인데 결국은 제 손으로 그것을 향해 창을 겨누다니요. 사울이 요나단을 향해 창을 겨누는 모습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두려움이 오히려 스스로를 향하여 창을 겨누고 있음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제 손으로 지켜야 하고 제 손으로 얻어야 하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책임져야만 하니 그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깐에는 중요한 것을 자기 손으로 지킨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 손으로 거기에 창을 겨누고 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그런 비참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속들이 다 아시지만 우리 자신도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지켜내고 내 손으로 얻어내고 내 손으로 다 감당해보고 책임지려고는 하지만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그런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저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